안녕하세요. 이동률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역대하 6장 26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에서 드린 긴 기도의 마지막 구간을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장면을 잠깐 떠올려 보실래요? 성전이 완공되고 언약궤가 자리를 잡자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처럼 가득 덮였지요.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제사장들이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 장엄함 앞에서 솔로몬은 높이를 3규빗으로 높인 기도단을 미리 마련해 그 위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하늘로 펼쳐 온 회중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를 중심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하였지요. 역대기는 포로에서 돌아와 정체성과 방향을 잃어가던 공동체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보여주기 위해 1차적으로 주어진 성경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길의 심장부에 성전이 있고 성전의 심장박동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본문은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집이며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집이라고 선포합니다. 또한 성경은 이 집은 특정 민족의 전유물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도록 열려있는 집으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잡을 가장 큰 질문은 이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늘이 닫힐 때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솔로몬은요, 단순히 풍요와 평안을 누릴 때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질 때, 그리고 그 결과로 가뭄이나 재앙 같은 징계가 임할 때를 미리 가정하며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이야말로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결정적인 기회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첫 번째 단락을 보시면 솔로몬은 이렇게 가정합니다. 26절 상반절을 함께 보시면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솔로몬은 곧바로 비를 내려 주옵소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먼저 4가지의 회개의 질서를 제시합니다. 무엇이었지요? 첫째는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지금 일어난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의 죄에서 떠나 잘못을 시인하고 실제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성전을 향하여 빌며 자기 마음대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의 질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땅히 해야 할 선한 길을 가르쳐 달라. 단순히 문제 해결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변화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27절에 나와 있는 바처럼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즉 성경이 보여주는 회개의 구조는 분명합니다. 사하심이 제일 먼저, 그 다음이 가르침, 그리고 마지막이 회복입니다. 본문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지요.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죄에서 떠나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시고 비를 내리시옵소서. 아멘. 또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하지요. 29절과 30절을 같이 보시면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큰 무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한 사람의 정직한 기도도 귀하게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곧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재앙은 단순한 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참된 회개란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이라는 것이죠. 곧 선한 길로의 전환이었지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개인과 공동체 모두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 마음을 아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메마르고 관계가 막히고 기도가 잘 풀리지 않을 때 단순히 비만 내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그보다 먼저 주님, 제 마음을 비추어 주시고 주의 이름을 인정하게 하시며 죄에서 떠나 주의 선한 길을 배우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메마른 땅을 적셔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을 이제 보시면 솔로몬의 기도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32절을 함께 보면 그는 이렇게 기도하지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도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무슨 뜻입니까? 성전은 이스라엘만의 공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멀리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사모하여 찾아오는 이방인에게 성전은 활짝 열린 짐이 되기를 구한 것이지요. 그리고 솔로몬은 33절에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아멘. 즉 단순히 소원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것이 성전의 본질이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드러납니다. 첫째는 성전은 우리만의 성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을 위해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흐름은 선지자들을 거쳐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때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며 성전의 보편적 사명을 다시 세우셨지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전의 본질은요, 경계 지키가 아니라 복음을 향해 문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멀리 있는 이방인까지 품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경외하게 만드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성전 문은요,
안쪽을 향해 닫힌 문이 아니라 바깥을 향해 활짝 열린 문입니다. 하나님은 멀리서도 그분을 찾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음을 경외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교회는 어떻게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교회의 문턱을 낮추어야 합니다. 처음 교회를 찾는 분들이 낯설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입구에서 반갑게 인사하고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라는 따뜻한 말을 건네는 거지요. 작은 미소와 짧은 인사가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항상 마련하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여건이 된다면 예배 시간뿐 아니라 주중에도 언제라도 잠시 와서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두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교회는요, 지역 이웃을 향해 항상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 주변 이웃이 갑자기 기도를 요청할 때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담대히 손을 잡아주는 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언제든 기도할 수 있는 집으로 경험된다면 그것이 곧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데요. 세 번째 단락에서 솔로몬의 기도는 더 넓은 상황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34절과 35절 보겠습니다.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아멘. 여기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길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일인가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공의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일을 돌보신다는 것이지요. 이어서 36절에서 39절로 가면 기도의 범위가 더 깊어집니다.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라도 온 마음과 온 뜻으로 돌이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용서하옵소서. 여러분, 장소가 막혀 있어도요, 마음이 성전을 향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고백입니다. 예루살렘에 나아갈 수 없는 포로지에서도, 병실이나 낯선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약속이지요. 마지막 40절에서 42절은 봉헌 기도의 절정입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일어나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주의 안식처로 들어오소서. 제사장들에게는 구원을 입히시고 성도들은 선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인자를 기억하옵소서. 아멘. 결국 결론은 이렇습니다. 임재와 구원, 기쁨과 언약의 기억, 그 모든 것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올려질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단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장소의 한계는 기도의 한계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심지어 포로지와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와 임재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역대하 6장 26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는 분명한 세 가지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죄로 하늘이 닫힐 때 우린 단순히 비만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죄에서 떠나며 주의 선한 길을 배우는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요, 성전은 우리만의 집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임을 배웠습니다. 교회는 경기를 짓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집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그 문턱을 낮추고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장소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전쟁터에서도 포로지에서도 병실에서도 일터에서도 우리가 성전을 향해 마음을 돌리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임재와 구원, 기쁨과 언약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결국 성전의 본질은 닫힌 담장이 아니라 열린 기도의 집입니다. 회개와 배움, 개방과 환대, 임재와 언약의 기여, 이것이 오늘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하루 마음이 막힐 때마다 성전을 향해 마음을 돌리며 기도해 보십시오. 주변 이웃을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흩어진 이들의 이름을 불러 중보해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집을, 이 교회를, 그리고 우리의 삶을 참으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